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때로는 두렵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1절 한번 노력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을 하고 있는 부분을, 또한 성경의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인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이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는 사단이 어떻게 그 교회들을,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이 성도들의 최후 승리와 또 마지막 사단 마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예시하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이 있음을, 또 이 땅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던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신다는 것이죠. 알곡인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가라지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마지막 추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첫 번째 장면은 알곡의 추수에 대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신 승리의 주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드신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여러분,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께 그 명령을 하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심판의 때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심판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그 심판의 때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시는 장면, 곡식이 무르익어 낯을 드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어 들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은 이런 것이죠. 17절에 보면 두 번째 추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18절에 보면 바로 또 다른 심판의 천사가 낫을 가진 이에게 외치는 것이죠. 포도가 익었으니 포도를 추수하라. 포도를 거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죄인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실 것이다 라는 무서운 명령인 것이죠.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은 죄가 만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포도가 익으면 거두는 것처럼 죄가 만연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심판처럼 죄가 만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포도주 틀을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틀이 밟히니까 피가 나왔다. 그리고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 굴레는 말의 재갈을 의미합니다. 피가 튀어서 말의 재갈의 높이까지 튀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 쓰던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것은 온 세계에 퍼졌다. 온 우주에 퍼졌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 무르익은 포도들이 성 밖에서 밟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우리는 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자기가 밟히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성 밖에서 예수님은 버려져 우리를 대신하여 포도주 틀에 밟히듯이 밟혀 그 피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장의 뒷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쓴 책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늘 아래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을 품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품에 안기며 또 주의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장면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깨어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